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두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은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멈추고 말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이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으려는 그 순간, 위험한 뭔가 정말 무리한 선택 앞에서 가족을 정말 말리고 싶은 순간, 이미 마음을 굳게 잡고 어느 길로 막 걸어가려는 사람에게 그 길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강력한 사랑의 표현일 것이죠. 아끼기 때문에 멈추라고 말하고 싶고 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리고 해로운 길을 가면서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반대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배려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자 그와 평생에 함께 왔던 배를 버리고 그물도 내려놨고 산도 내려놨고 앞날의 계획들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름다운 고백 직후에 혹이나 낯설고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그 시간들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놀라운 신앙 고백이 대표였던 그 제자가 순식간에 가장 강한 책망을 듣는 모습인 것이죠. 어째서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묘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그 감정으로 이룰 때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고 계산해서는 안전한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상황이 내게 주는 내 계산, 내 감정을 먼저 앞설 때가 많고
순종보다도 내 최소한의 바운더리, 능력, 안전을 먼저 생각해 볼 때가 많고,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된 십자가보다도 최소한의 상식으로서,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길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저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관통하는 세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경고, 항변, 그리고 꾸짖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이 세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바로 에피디마오, 강하게 막아서고 제재한다는 뜻을 지닌 동사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신앙 고백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의 길보다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 느낌을 얼마든지 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조용히 물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대의 멋진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처럼 오늘날 높은 아파트들이 있는 신도시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곳이 아니라 성지 수해에 가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렇게 암벽이 이렇게 등지고 서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큰 암벽이 이제 뒤편에 있고 그 암벽을 파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건축물을 암벽을 이렇게 뒷편을 이렇게 지지대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올린 그런 멋진 기둥 같은 신전 같은 그런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 그런 멋진 신도시였다는 거죠.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이제 아들을 되는 오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를 기념해서 카이사르, 즉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도시를 멋지게 만들어낸 그 헤롯 필리포, 그 헤롯 필리포스의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웅장한 신전들이 여러 채가 있었고 황제를 신처럼 높이는 그런 문화가 도시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힘있고 강한 자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들어보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복음서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메시아신자를 나타내는 고백이기 때문인 것이죠. 드디어 최초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마음의 떨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맞다. 그랬구나. 우리가 따라온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 앞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 경고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강하게 제지를 하고 엄중하게 이렇게 다가서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죠. 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그의 고백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고백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 담긴 기대는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아직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 왕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오랜 동안 억눌려온 12지파 민족을 이렇게 다윗 같은 강력한 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의 길은 높은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고, 나를 억압하는 세력을 힘으로 누르고 응징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내려주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해야 될 일, 자신이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름 아닌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 깊은 자리에서 여전히 이런 마음에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도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이해될 만큼은, 제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상황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뭔가 흡족하게끔 바꿔보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좀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좀 내 주변 상황이 정렬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를 주을 수 있지만 홍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씨를 뿌릴 수 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말을 건넬 수 있지만 마음을 돌릴 수 있지만 그 굳게 닫힌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준비할 수 있지만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질서를 가끔씩 거꾸로 뒤집습니다. 때로는 해야 될 일을 미루기도 하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꼭 해야 될 일인 마냥 내가 대신 붙은 채 속상해하고 애태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혹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지도 모를 사람을 찾아보고 그를 붙잡고 상황을 붙잡기도 하고 내 계산을 붙들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이 꼭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 나가서야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안전한 길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베드로의 한결과도 닮았기도 합니다. 주님,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일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시고 부르십니다. 내 뒤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 붙들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대신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십자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원하지만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은 원하지 않죠. 부활을 원하지만 죽음의 자리는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직후 곧바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말로는 나를 고백했지만 아직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는 구절이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마지막 공생의 이 마지막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 버림받음, 죽음, 그리고 핍자가 제자들은 아마 숙연해지고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고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니. 참 이 장면이 저는 참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그 말씀만은 거두셔야 됩니다. 그 길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째서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분이 그렇게 도저히 메시아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문을 통해 기적적으로 열리려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왕,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여기서 이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실 때 사용했던 동사,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 사용한 동사가 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피디마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강하게 제지하고 막아서고 권위를 가지고 통제한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어느 순간 주님을 이렇게 막아서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메시아가 제시하는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자주 이 베드로의 마음가짐과 같은 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계산 안에서 호의적으로 움직여주실 때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과 원함을 주님께 간절히 설득합니다. 주님, 정말이지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꼭 이런 순간에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조금 더 안전한 길은 없을까요? 아니, 이런 순간이 과연 주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식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사람은 주님의 뜻을 십자가로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보다 나의 어떤 감정과 계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베드로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방향,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바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으로 먼저 반응하는 마음, 순종보다 상식이나 안전을 먼저 생각해보려는 마음,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과정,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은 베드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안에,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제자들 전체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입에서 나온 그 정말 예수님이 막아서는 그 말은 다른 아닌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 전체의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급적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무게가 없는 영광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최초의 메시아 고백을, 그 영원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공생의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계속 똑같은 방식의 유혹을 던졌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마음을 사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길을 버티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정말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 속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내 뒤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절하고 자신에게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제자이잖아요. 제자의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것도 강하게.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길을 결정하려 하고 제자가 스승의 방향을 수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뒤로 가라. 다시 나를 따라오는 그 복된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제자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앞에서 계획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자주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을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서 버리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순종보다도 내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부르심보다도 상황소습이 안전이 더 중요한 데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유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가라. 그 말은 너는 이제 사람의 편이고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자리에 다시금 서서 다시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이 옳은 것이다. 네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예수님의 길 안으로 들어가면 곧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 거죠. 그 길은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그 엄중한 마음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꼽힐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기 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원본이나 기술도 아닙니다. 내 앞에 보이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함이나 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주님의 등 뒤로 보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때문에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주님의 뒤로 물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 그 두려움을 전능하신 주님이 등 뒤로 물리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 길도 없다. 나는 막다른 곳에 서 있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예수님 뒤로 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이 주님 뜻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나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도 계산도 분노도 감정도 상처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앞을 나가설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내려놓아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평안 가운데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준비는 해야 합니다. 말해야 될 때 말도 해야 되죠. 공부할 때 공부도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지도록 애써야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 막혔던 길을 여는 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예비하는 일,
죽음처럼 보이는 길 너머에 생명을 피워내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평안 가운데 하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영역을 붙잡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에 만다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친 마음도 무너져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십자가처럼 보이던 길에도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모든 것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너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고난만 보고, 손해만 보고, 억울함만 보고, 막혀있는 현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이라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가라. 그것은 나를 떠나 저 멀리로 사라져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시 나를 따라오라는 사랑의 표현이요 초청이라는 것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너희 계산보다 나의 길을 따라오고 지금은 십자가처럼 보여도 죽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 생명이 열렸고 구원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 자신도 그 길의 끝을 기쁨으로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강력하게 막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나의 기호,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 나의 사고대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소년처럼 보기도 해요. 때로는 끔찍한 십자가처럼 느껴져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 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출발선으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출발선에 대해 잘못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늘 괴롭히고 종종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의 마음, 온갖 그 걱정 근심이 완전히 편안해지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의 반응이 우호적이 되고 재정도 안정되고 미래도 선명해지고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주님의 출발선은 때때로 십자가 바로 앞에 놓여지고 그러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자들, 아직 마음이 이 일이 끝이 어디든지 몰라서 떨리는 그 자들, 아직은 답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죠. 하지만 주님께서 앞서가신 것을 알게 더 이상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의 뒤로 돌아서서 서게 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지점이 제자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앞서지 말고 다시 내 뒤로 오라. 내 생각으로 나를 막지 말고 내 길을 따라오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해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괴로움의 근거를 주님 뒤로 물리며 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을 주님 뒤로,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제목들을 주님의 뒤로 내려놓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풀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내 뜻을 주님의 뒤로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뒤에 섭니다. 주님,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수정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린 기도의 고백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을 서지 않, 주님 앞을 막아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다시 주님의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있는 순종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는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죠.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연약함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치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생각과 계산을 주님이 등 뒤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이런저런 길들보다 주님이 행하라 가라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다시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막고 서 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등 뒤로 돌아가 참된 출발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